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4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 이 네 번의 주간 동안, 주일 동안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오신 네 가지 목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엔 첫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두 번째 주제는요,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섬기러 오신 예수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때 세베대 아내인 살로메라는 여인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죠. 주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알다시피 옛날에는 왕의 그 보좌 양쪽 자리요, 특별히 오른쪽은 가장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살로메가 두 아들을 위해 최고의 자리를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촌지 문화라고 하죠. 그런 게 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뭔가를 내밀던 그 촌지 문화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희 집은 좀 가난한 편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런 거에 신경을 못 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자모회, 육성회 이런 소속인 친구들은요 좀 잘 나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의 엄마들의 치맛바람이죠. 이것과 비슷한 일이 성경의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대화를 나중에 듣게 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요, 이 야고보 요한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역시도 은근히 높은 자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심지어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가로채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마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과연 그 보좌 오른편 왼편엔 누가 앉을까? 너무 민감한 문제였겠죠.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이런 생각은 다 착각이고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앞에서요,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과 귀에는 크게 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누가 우편에 1순위의 첫째 자리를 차지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부터 27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주님이 이방인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권세를 부린다라고 말해요. 세상 권력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마구 내리누립니다. 고관들은요,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려요. 세상의 통치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임의로 휘두릅니다. 가끔 정치인들이 누군가의 인사청탁을 받았다라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픈 것 같아요. 이건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뉴스예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청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작은 권력에 취했다라고 번역해요. 위세를 부리고 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 받고 싶으세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받고 싶으시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권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에게는 남보다 좀 높아지려는 욕구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숨어있는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가 명예욕이라고 생각해요. 남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들 사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기왕이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높느냐, 높으냐라는 명제는요,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관심거리입니다. 부부싸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결국은요, 권력 싸움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잡냐. 신혼 초에 이런 싸움이 대단하죠. 신랑 측이든 신부 측이든 꼭 이렇게 조언한대요. 신혼 때 꽉 잡아놔야 돼. 꽉 잡아, 안 그러면 휘둘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고부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권력의 갈등이에요. 집안일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거죠. 시어머니들은 감히 시어머니에게 대들어? 라고 생각을 하고요. 며느리들은 아니 물려주려면 확실히 물려주든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소위 서열병이라는 게 있어요. 만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어요.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물어요. 한 살이라도 내가 좀 더 많다? 그러면 어깨가 약간 으쓱해져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엔 빠른도 있었잖아요. 나는 빠른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몇 학번이에요? 군번이 어떻게 되세요? 민증 한번 까볼까?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속담 중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아지려 하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엔 힘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죠. 권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권력에 대한 욕망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아마 저는 젊은 목사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들 중에 감독 직분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감독은 감리교회에 있는 참 귀한 제도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어느새 학연, 감신이냐, 목원이냐, 협성이냐, 또는 교회의 사이즈는 얼마나 되냐, 이런 것 가지고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짐, 때로는 경제적인 짐을 지우기도 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나중에 제가 이정진 목사가 감독 선거에 나온대 라는 얘기가 들리면 찾아와서요,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고 책망해 주세요. 여러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미리 죄송한 말씀인데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의문이 들어요. 아니, 왜 저렇게 자리에 욕심을 낼까? 언젠가 어린 목사님께 여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더 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망이 남아버린 거예요. 남은 성취가 한 자리 차지하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려 하죠. 권력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요, 거기서 손을 놓지 못해요.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게 권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는 섬기는 자라는 말은요, 디아코노스라고 말하는데요, 식탁에서 서빙하는 하인을 말하는 거예요. 또 종, 둘로스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서빙하는 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노예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퍽 없을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의 반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섬김 받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종이 되는 자가 오히려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어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선생이시죠. 섬김을 받아야 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는 것임을 천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섬기는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이 말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닦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의 물기를 닦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 집의 하인이 하는 액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선생이신, 구주이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이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섬기는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섬기는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대림절기를 보내며 주님이 섬기기 위해 오셨구나.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크고자 하지 말고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으뜸이 되어서는 결코 남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비운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비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케노센이라고 말해요. 이 에케노센이란 말은요, 물이 담긴 통을 다 쏟아내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비운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것을 남김없이 다 쏟아내는 것, 비워놓는 것, 빈 통이 되는 것, 이게 비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빈 곳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셨고요. 죽기까지 그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비우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비워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죠. 여러분, 이 슈바이처 박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이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내려서 시상식 장소인 덴마크로 이동하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기차를 탔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자 많은 기자들이 기차에 오릅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슈바이처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대요. 그들은 먼저 특등실, 그 기차의 제일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슈바이처는 이미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의 칭호를 받은 귀족이었고요. 박사학위가 3개, 명예박사학위까지 하면 23개가 되었대요. 노벨 평화상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등실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있겠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곳에 없었답니다. 1등석을 뒤져도 없었고요. 2등석에도 없었고요. 마지막 3등 칸, 제일 꼴등 칸이거든요. 거기 가보았더니 가난한 시골 사람들을 진료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기자들이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누추한 곳에 계십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슈바이처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제가 즐길 곳을 찾아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기에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응답했대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 결코 높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 곁으로 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영국 침례교 목사인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는 줄 알고 높이 올라갈수록 여러 층에 있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은혜의 선물이 위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 가지려면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굽어지고 굽히고 낮아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가는 인생에 관심이 많죠.
더 높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해요. 더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면 차라리 사퇴하겠다고 그만두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대접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누가 권사가 되고 누가 장로 안수 받는지에 주목합니다. 원래 성경은요, 직분을 은사라고 가르쳐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새 교회는요, 교회의 직분은요, 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이 대림절기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섬기려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기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봉사는 봉사대로 합니다. 남을 돕기는 돕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요, 자기 자랑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공로의식이 있어요.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숨어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세가 아닙니다. 잘못된 섬김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요, 교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빙점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소설가가 있어요. 여자인데요. 이 사람이 결혼 초기에 너무 가난했대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남편이 일을 하긴 했는데 월급이 너무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했는데 문제는 가게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대요. 커다란 차로 물건이 들어왔는데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퇴근한 남편이 도와주어야 할 그런 정도였대요.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물건을 열심히 날라주다가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아니, 우리 가게만 잘 되면 옆 가게는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해요. 그때 그 말을 옆에서 들었던 미우라 아야코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대요. 자기 가게가 잘 되면 다른 가게가 손해보는 건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찾아왔대요. 그때부터 자기 가게의 물건을 줄여받기 시작했대요. 물건이 다 떨어지면 저 옆 가게에 가보세요 라고 권면해 주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게도 덩달아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대요. 좋은 것은 물건을 빨리 다 파니까 저녁에 여유 시간이 생겼대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빙점이라는 위대한 소설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나포셀프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남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섬김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는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데이빗 케이프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열방교회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었대요. 너도 사람들의 발을 닦아 주어라. 주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내가 미쳤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서 발 좀 닦아줄게요 할 때 발을 정말 내밀어 줄까요? 고민이 들었대요. 고민을 하고 하다가 발을 닦아주는 사역을 시작하기로 한 첫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꽉 싸매고 있었대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지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고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요. 두꺼운 고무깔창을 댄 운동화를 신고 물통과 성경책 그리고 예수님이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라고 수놓은 수건들을 가지고 의자와 대야 이 모든 것을 챙기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꼭 바보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바보가 되어야 된다면 이 책의 제목처럼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되어보자 라고 결심했대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4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거들먹거리는 깡패 양아치였대요. 발을 닦아줄 마음이 없었는데 주님이 부담감을 주셨대요. 다가가서 발을 닦아주어라. 그래서 4사람에게 가서 이 접이식 의자를 놓고 발을 닦아주겠다라고 말했대요. 선뜻 발을 내주었답니다. 발을 닦아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대요. 발을 다 닦아주고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저분과 함께 하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데이빗 목사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답니다. 첫날 모두 16명의 발을 닦아주었는데 무려 1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1년 4개월 정도를 걸으면서 수만 명의 발을 닦아주었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이 아프리카 신문들이 대대적으로요, 이 데이빗 목사님의 이 세족식 사역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했대요. 맨 마지막 목적지, 1년 4개월이 지나서 마지막 목적지에 왔을 때 여러분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프리카 대통령이 와 있었대요. 대통령이 발을 내밀었답니다. 어느새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일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를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세족식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사회와 타인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 사역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지도자 론세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때 론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된 제자의 증거, 표시는 섬김이다. 네가 말씀대로 섬기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참된 제자가 되었다라는 증거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섬김의 극치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이 여러분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들이십시오. 몸을 들이십시오.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이 참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저를 위해서 시간을 써준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슬프고 눈물 날 일이 가득했던 그때 찾아와서 같이 떡볶이집에 데려가 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셨던 그 이야기들,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바쁘신 중에도 섬기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전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먹고 마시며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큰 위로가 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부리고 큰 소리로 명령한다고 해서 사람과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섬길 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과 사람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도를 부리는 것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추어 오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시다면 베들레헴 구유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절기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절기에 주님의 낮아지심, 섬김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남을 섬기라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은 큰 자라 말씀하세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주의 말씀을 함께 실천하며 대림절기에 주님의 마음을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